사랑은 멀지 않구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성령의 사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된 사람이다. 예수가 사신과 동일하게 살게 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신분을 갖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자다.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관계와 질서를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사람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곧 양식, 왜? 하늘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곧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처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이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땅에서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버렸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세를 위해서, 죽은 다음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내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원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죽어서 다음의 세대, 다음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상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이 떨어지는 지옥이 있습니다. 세대를, 세상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놀고 즐기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온전히 주인된 사람이다. 모든 삶의 전부 예수가 뭐가 됐든 모든 것 되신다라. 내가 선택하는 하등할 수 없다. 하선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최우선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전부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시간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함께 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됨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셔야만 됐는지를 분명하게 실제가 되는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 나의 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죄의 결과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들의 결과도 그러니 사망이 되겠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임, 죽음입니다. 곧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은 근본적인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곧 율법으로 따져도 율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죄들도 죽었고 사람의 양심의 죄들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네. 죄가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 이 원죄론이 있는데 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죄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죄, 본질적인 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분명하십니까? 죄들도 분명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일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일상에 속하였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분명해야 됩니다. 주를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땅에서 왔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창조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은 누구나 한 번 더 죽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있습니다.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진짜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뭘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숨게 됩니다. 어둠을 세상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행위가 악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들킬까봐 이렇게 사단이 꼬드깁니다. 너 나가면 안 돼. 자,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인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죄인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한 현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사형 집행.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미 사형 집행을 한 사람은 이미 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당신의 죄 문제 해결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보상을 합니다. 몇 년을 살고 나오면 됩니다. 돈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잘못 모셨기 때문에 구술해가지고 하면은 그때 뭘 죄를 많이 내고 달래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섞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은 다릅니다. 이 죄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죄들의 문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시고 바로 죄를 선고하신 분만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좀 죄를 해결하고 세상도 죄들을 좀 해보면 안 되냐? 당신이 대신 죽은다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살 수 없죠. 당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살아납니까? 대신해서 죽어서 며칠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100년도 살려낼 수 있고 그건 죽습니다. 그 대신 죽었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했다고 스스로가 위화를 시키고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을 세상은 자랑하게 만들죠. 거짓말입니다. 일상의 신인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이제 나와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음에 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와 죄들에 대한 해결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 법적인 잘못이나 죄들의 결과를 자신이 징역이나 몸 또는 물질의 보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 죄들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들과 당신이 생각하는 죄들의 차이와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죄와 죄들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존재와 가치가 크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악랄한 죄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당신을 용서하였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2000년 전에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됩니다. 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줘야지만이 하나님과 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게 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지만 신을 달래고 노하지 않고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당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피조물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하나님 같이 신의 같이 일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지, 영원한 생명을 왜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지, 그 질서를 온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당신을 사랑의 대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사랑은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실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와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의 대상이며 그 사랑을 당신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실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시기 위한 강력한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와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서 주셨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그 아들을 내주고 마음껏 우리가 죄들을 생하도록, 그래서 그 아들을 주고, 그런데 그 아들을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의 바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정보를 줘서 그 정보가 나 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것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성은 빼고 이름만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나 석현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석현이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석현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석현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석현이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석현이를 따라하신 분도 제 이름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 자체로 있어요. 그 당시에 제 자체로 있는 사람 죽으셨고 2000년 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실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인격으로, 이해로, 정보로 다 전인격적으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시니까. 로마서 3장 25절, 에베소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속죄 제물을 제사로 죄가 진 양에게 전가되는 그런 예표를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온전한 이루시는 제사. 그래서 더 이상 제물 필요가 없고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와 그 죄들 그리고 지금까지 용서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가 나하고 온 것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용서받으니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의 죄가 아니라 분명히 죄가 들어왔지만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믿지 죄.
죽었다.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물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이다. 요한 1서와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화목의 제물, 화해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피를,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을 때 죄가 용서되고 그 피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 그 피 속에서 죄가 끝났는가 하는 건 구약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에서 그 피로 바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피를 덮으셔서 이렇게 거의 깨끗하게 했다. 물로 정결하게 그런까지 시켜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져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온전한 죄를 없애주고 속죄가 되고 화목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끝내버렸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은 뭐요?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실수한 잘못된 책임을 갖고 끙끙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내가 범했습니다. 죄를 범죄함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항상 주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또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감을 가지고 반성감을 가지고 후회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 바랍니다. 번도 떠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 있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와 용납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라. 이미 마음에 여기에 피가 뿌려져서 이제는 그가 죄에 대한 책임이야. 죄를 싸우는 곧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이 해결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 사랑 안에 여러분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와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과 비능업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잘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빌고 무릎을 꿇고 뭔가 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주심으로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용서는 계속 동시에 흘러갑니다. 왜? 사랑이 동신,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은 변하며 아무 조건 없고 끝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용납은 당신이 전인격적으로 사랑이신 예수를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믿기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죄들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고치지 마시 바랍니다. 고치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 것이다. 좋은 사람 될 것이다. 그런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비도덕적인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직도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도 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어서, 부자가 돼서 건강하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가장 악질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실증하신, 그리고 용서 용납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용서받았고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과 사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고 성령이 살아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우리 안에 이루신 같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 죄들의 대가를 따지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개한 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용서와 용납은 동일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질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를 범한 자인가? 그 죄로 이미 심판을 받고 영적인 이미 죽은 자인가? 나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하라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가시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꼭 질문들을 멈추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왜 죽으셨는지 분명하게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